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은혜로 오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세마포만 남겨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나오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죽으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복음 전도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으면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손을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원한 것입니다. 여드레 즉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책망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30절에는 요한복음 저자의 말이 덧붙여집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평강을 주십니다. 도마에게는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은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고 행하신 뜻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또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시며 우리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안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